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밝고 빛난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상시교독문 32번, 시편 7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님,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전영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의 예배자로 불러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지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참된 승리를 위해 오늘 하루도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패역한 세상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습성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적 평강을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큰 위험과 위기에 노출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세속의 다양한 문화와 미디어에 노출되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을 키워낸 한나처럼, 다윗을 키워낸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어린 심령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도구가 되며 통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의 민족의 살 길을 여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던 주님, 세우신 위정자들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한 이때에 몸된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오른편에서 한 생명 한 생명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크신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계시의 영을 다하사 하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되짚혀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주의 모든 양들을 품으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더욱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온기를 불어넣으셨던 예수님처럼 아프고 병들고 찢긴 세상에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22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니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들어오자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돼서 오늘도 찬양해 주신 찬양대 감사합니다. 어떻게 백신은 맞고 계신가요? 아마 어쩌면 이제 1차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은 거리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아니면 잔여 백신 빨리 맞으셔서 성가대 연습하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방역을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시고 건강이 되시면 백신도 빨리 맞아주시면 좋겠다.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우리 성가대 예를 들었지만 빨리 방역이 되고 백신이 빨리 접종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그의 비전에 따라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갈 때 그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럽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첫 도성이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험악한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또다시 그곳을 방문할 때도 여전히 바울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음을,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지역을 꼭 방문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보다 더 컸던 것이지요. 저는 요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정이, 이런 불이 다시 솟아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큰 예배의 열정,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사명을 게을리하든지 혹은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지든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섬김과 전도의 열기가 점차 아니 급속하게 식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불꽃이, 사명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지역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들이죠. 베레아 이걸 다 거쳐서 갔을 것이고 아덴을 거치고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또 역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바울이 그의 맡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일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권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 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을 보셔도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럽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잘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여러 교회들 지나면서 제자들을 만났겠죠. 그들도 역시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혹은 마게도냐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말로 한 것이죠.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환난이 있어서 밖으로는 핍박이,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것을 들렸을 뿐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그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격려가 필요했겠죠. 위로가 필요했겠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으라고 말씀으로 잘 권면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 번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눕니다마는 출애굽기에 공부하는 그 책의 타이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스토리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그리고 목적은 뭐죠? 제사장 민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을 뽑는다고 합시다. 특별히 아주 훌륭한 군인을 뽑는다고 합시다. 예. 혹시 국가에서 특수전을 할 수 있는 해병대 특수전 요원을 뽑는다고 합시다. 일반 요원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신체적 조건이 어떤지, 충성심이 어떤지, 그죠? 그리고 적어도 그런 험악하고 한 그런 작전을 수행하려면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구비한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을 뽑습니다. 이 제사장 민족은 온 우주의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 놀라움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냐면 애굽의 노예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뭐 배운 것이 있겠어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제사장 민족으로서 사실 어떤 합당한 조건과 자격을 세워 볼 수가 없어요. 노예를 불러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민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안 되죠. 노예 근성도 다 씻어서 빠지게 해야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다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줘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죠. 믿음으로 굳세게 서는 자가 돼야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노예들을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품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고 훈련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으로 정탐꾼 10명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났든지 내가 이들을 확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차라리 내가 민족 하나 만들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팔을 딱 붙잡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반항적이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목이 곧고 불순종한 자들을 모세가 품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세워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져 버린 것이죠. 거기까지 가도록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속이 다 문드러졌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가장 큰 사람이었다.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 사람들, 이 노예들을 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권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고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아마 이맘때쯤 제가 신명기 공부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을에는 말씀 사경회를 신명기로 해야지 그랬다가 자꾸 늦춰져서 그냥 연초에 주일 저녁에 신명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신명기 공부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신명기는 율법서라기보다는 복음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조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은 신명기 하면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그것도 앞부분만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기억할 것 같아요.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저기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막 축복에 대한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면서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시면 신명기 28장이 그렇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보다 저주가 3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이 복과 저주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지킬 거니까. 지키면 복을 받지만 못 지키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너희들은 저 먼 나라 쫓겨날 것이고 망할 것이고 저주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거 너희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너희가 못 지킬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때 내가 너희 안에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그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 힘과 권능으로 영으로 말씀을 지키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 이 로마서 표현이죠. 해주겠다.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의 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권하는 자가 돼야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잖아, 그죠? 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권하는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잘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그 힘을 얻어서 살아난 자들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리고 세우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은 팀 사역이었다는 거죠. 1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럽니다.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바울이 비전 선포를 하죠.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저 로마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함께 있던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것입니다. 함께 있다. 오늘 말씀도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피모라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다. 바울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더러는 그 중에 바울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더러는 바울에게 마음을 아픔을 주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충성스러운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늘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또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셨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들에게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연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한시라도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깨우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깨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한국교회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하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제자지만 함께 했고,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지만 함께 깨어 하나님의 교회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참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는데, 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하는 글입니다. 사람들이 걷는 보폭이나 스피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2인 삼각 경기 해보시면 참 괴롭지, 그죠? 서로 이 체력이 안 맞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사람도 괴롭고, 이게 따라가는 사람도 괴롭고. 요즘은 이 해반천 걸어보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저를 추월하는 여성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따라가 봤어요. 이상하다. 나도 제법 걷는데 왜 나를 추월하는? 막 따라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피드가 많이 줄었구나.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800km 넘는 길을 걸어갈 때 생겨진 지혜가 뭐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런데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함께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로 창조하세요. 2장에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2번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뭘 창조하신 줄 아세요? 동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하와를 만듭니다. 인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더불어 살도록, 이 우주 만물과 더불어 살도록, 아내와 더불어 살도록,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새신자들이 교회에 가장 빨리 정착하는 길 중에 하나가 바자회더라고요. 바자회 하면서 와서 좀 일손이 딸린데 와서 좀 일해봐라. 그러면 와서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뭐 전 뒤집고, 그러다가 그냥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기도할 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어서 학부형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 왔다가 믿음이 굳세어지기도 하고요. 선교지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면서 믿음이 풍성해지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좋은 팀으로 다 유능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역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살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고 책을 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저자가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세 때인데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신경외과 의사가 마침 집을 방문을 해서 질문을 했대요.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경외과 뭐 하는 곳입니까? 일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말 딱 듣고, 그놈 참 귀엽네. 우리식으로 한다면 야, 별 질문 다 하네. 당돌하네. 뭐 그런 정도 하고 끝난 거예요. 14세 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신경과학 수업을 하다가 과제물을 잘 제출을 했는데, 그 과제물을 돌려준 교수가 쪽지 하나를 붙여놨더래요. 쪽지에 뭐라고 썼느냐? 티나, 너는 영락 없는 과학자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과학자가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그런 메시지가 용기를 북돋우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용기와 비전을 북돋아주는, 살리고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발 걸고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까? 특별히 우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자녀, 이웃 성도들,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홀로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 내가 오는 주일에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외롭죠. 인간은 원래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괴로운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그렇게 같이 하라고, 함께 하라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역지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을 잘 권면함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영대자의 원자리에 그 진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가 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예물 또한 함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도 받아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손길이 행하는 일들마다 부끄럽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쓰고 나누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며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이제 매주 여호수아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7월 4일까지 또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은 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그런 예배 안내는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요. 기간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청년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와 함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 주변에 많은 격려해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청년교회에서 또한 온라인 알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비대면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온라인 알파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교회를 좀 떠나 있거나 또 신앙적으로 좀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격려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동정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17일 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경환, 김수현 집사님 딸 정혜빈 성도가 6월 19일 토요일 날 휴엔랑 6층 메르시앙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입원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또한 위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인공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번 주 암송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읽도록 또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6,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미 6,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